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18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번 앞선 말씀을 우리가 잠시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안부를 전한 다음에 3절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은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첫 번째 5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지난 10년 혹은 길게 잡아 15년 긴 시간 동안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물질로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중단하지 않고 그들이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개의치 않고 끝까지 복음 사역에 물질로 기도로 헌신한 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5절에 했습니다. 자, 바울의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된 착한 일이 예수님의 날까지 진행될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지난 10년, 15년 동안 바울의 복음 사역에 중단 없이 끝까지 지속된 것, 이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착한 일은 에베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선한 일이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그 구원, 즉 착한 일이 예수님의 날까지 이르러 완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 혹은 종말의 날에 드디어 완성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6절 말씀에서 구원에 관해서 참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6절 말씀에서 성도의 구원을 가지고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세 시제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아버지 그리고 자녀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첫 시작 혹은 구원의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한 날 또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바로 그때 온전한 구원, 즉 완성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가리켜 구원의 미래 또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구원의 완성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날, 즉 우리의 종말의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과거에 시작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현재 우리 모두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 시간을 가리켜 거룩해져가는 과정 또는 성화의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세 가지 과정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그 일을 성령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첫 시작을 가리켜서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첫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가리켜 종말의 때, 미래의 때 이루게 될 우리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증금 잘 아시죠? 보증금 냈다고 그 집이 내 집 되는 게 아닙니다. 보증금을 내는 것은 내가 이 집에 반드시 이사 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 집이 언제 내 집이 됩니까? 나머지 모든 잔금을 다 치르게 되면 그때 그 집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사라지거나 무효되지 않습니다. 미래 그 때, 종말의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화의 과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현재와 미래 모두가 다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이 조금 더 나아가고 내가 조금 열심히 식어지면 구원이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주도권은 철저히 시작부터 중간과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이 쥐고 계신 구원의 주도권을 가리켜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와 동시에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홀로 이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를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무엇을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딱 쥐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도의 자발적인 동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기에 동참해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로 간다면 내 삶에 중요한 사명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나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으면 과거에는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고민거리가,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삶의 새로운 각오 또는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이 거룩함에 대한 삶의 의지와 목표입니다. 만일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각오, 이러한 목표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세상 불신자들 이런 목표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욕심과 구원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즉 성도의 삶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현재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자가 절대 죄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죄와 최선을 다해서 맞서 싸운다, 그 말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10번 죄에 넘어졌다면 때로는 이제는 5번만 넘어가고 5번은 이깁니다. 5번 이기다가 조금 지나면 7번 이깁니다. 7번 이기다가 점점 믿음의 경륜이 나아갈수록 8번 이기고 9번 이기고 죄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의지적 결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과 사명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두 단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의 도식을 갖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시작된 구원, 미래에 완성될 구원,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현재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6절에서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시작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딱 예정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망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또 중요한 믿음의 교리를 또 이야기합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뭘요?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성도의 견인, 절대 구원을 취소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6절은요, 이 놀라운 불강력적 예정과 선택의 은혜,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지금 바울은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유발자이자 동시에 완성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힘의 논리로 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힘을 따라가지 말고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예수 믿는데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한다고 했는데 이 변화가 굉장히 더뎌요. 더디다 보니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나?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행위, 나의 느낌과 관계없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비록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동안 실수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구원의 시작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구원의 완성도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시고 죄에 쉽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지만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성화의 과정을 힘있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의 완성까지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자녀답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며 살아갈 하루인데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모두에게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 명절날 홀로 외롭게 보내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유혹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데 오늘 내일 이번 주일까지 이 땅에 코로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안전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과 선택으로 구원받은 성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며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유혹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안전 운행하게 도와주시며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는